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새벽에도 역시 많이 춥습니다. 또 금요일 소환까지 계속해서 또 추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좀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28장. 이사야 오늘 2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28장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부분은 1에서 13절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함과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자, 상당한 물질적 부유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어떻습니까? 술을 취해서 교만한 그런 상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며 쇠잔해지는 꽃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바로 아수르를 택했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리고 큰 물의 넘침같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의 역사적인 사실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 약 40년경, 38년경 이때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10여 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상황이 또한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실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28장에 서반 앞에 부분인 1절 13절의 에브라임에 대해서 심판, 이 북이스라엘 심판인데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실현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의 면류관은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 무화과를 사람들이 보고 얼른 따서 먹어버려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꽃이 떨어지고 또한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부귀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사실 남쪽보다 북쪽이 많이 더 유리했습니다. 땅도 더 넓었고요. 그리고 사실 전쟁을 통해서 남쪽은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가장 세계에서 빈곤한 나라가 이 남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지금 이제 세계 10대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는 6위에 올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남유다는 유다가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 같이 있지만 이 남유다 한 지파가 대부분이 지금 형성되고요. 나중에는 베냐민도 위에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북쪽이에요. 땅 크기도 북쪽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 북쪽이 더욱더 남쪽보다 상황 조건으로는 더욱더 훌륭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어딘가 남쪽이었고요. 하지만 이 지금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북쪽이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기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부귀와 바로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멸망에 대해 예언했건만, 그렇게 이렇게 예언했건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예언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갑자기 멸망하냐? 이런 거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날, 여기 그날은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는 것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으로 생각한다 한다면, 남은 자, 이스라엘 전체로 따진다 한다면 바로 그 남은 자들이란 남유다를 또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100년, 130년이 넘어서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은 아수르까지 다 집어삼켰고요. 그런 게 이게 역사에 실현된 실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의 남은 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자기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어디에? 바로 예루살렘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가,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그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한 것은 남유다였지요. 그래서 남은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는 것은요, 바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또한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쪽 유다는 약 136년, 그렇죠? 약 136년간이나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이지요. 좀 더 늦게 멸망하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한 것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불의를 행하는데도 그렇게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하는 왕 같다라는 거예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 즉 법정에서 자신의 그 정당성을 그렇게 위해 변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경건과 그리고 도덕성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며 단행한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댔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 그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열왕기하 22장에서 또한 역시 종교개혁이 단행되는데요. 자, 요시야 왕, 이때는 바로 남유다 왕,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예, 이제 역사적으로는요.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요시야 바로 왕이 율법책을 이때 발견하게 되면서 또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때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이들이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무너지지 않고 상당한 또 기간 동안 그렇게 유지되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13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침내 어떻습니까? 바로 부패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될 것이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 사랑을 인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앙들과 선지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게 지금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빠진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독주에, 자 7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들도 을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대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술에 취해 흥청망청. 그래서 참 술과 신앙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꼭 따질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나라 참 감사한 것은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믿는 나라들도요. 믿는 성도들도요. 예. 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유명한 게 뭐예요? 독일에 맥주잖아요. 맥주. 우리나라는 예, 초기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그때부터 자 이때 이 땅에 예, 선포된 것이 바로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여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술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예,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우리 복음, 이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상당해서 복받은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예. 최대한 악으로부터 그 기회에 대해서, 그쵸? 예, 실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러한 조건이 이 땅에 갖춰지는, 예. 그러한 출발점부터 그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에 취해야 될 텐데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텐데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또한 술에 취해 있으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젖떨어져 품을 떠난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초보적인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도 없어. 그거는 저 젖먹이 아이들에게 젖동량, 젖이 떨어져 품을 떠난 그런 자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예,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교훈을 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리게 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밥 먹을 거죠. 식사하시죠. 질려서 이제 밥 못 먹습니까? 항상 먹는 밥 또 먹는다고 질린다고 예 투덜댑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숨 쉬고 있지요. 숨 쉬는 것 여러분들 질려서 이제 숨 쉬고 싶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똑같은 말씀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선포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기를 멈추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적이고 꾸준히 들어야 우리 영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겠죠? 예.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상이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붙잡히도록 심판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줄 알아야 될 것이며 예배를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참 안식. 자,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어깁니다. 범죄함으로 수고하고 곤고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 이 맛을,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수고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된 교훈을 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가 또 복받는 게 무엇인가, 복받은 것이 무엇인가. 많은 나라들은요 주일 성수 하는 거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새벽 예배가 교회의 정규 예배로, 수예배, 어제 드렸던 수예배가 정규적인 예배로, 주일 예배도 또한 오후 예배가 그렇게 있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 그럼 많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새벽 예배가 있다 한다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 그렇게 정착시킨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인간들일진데 여러분, 성전을 찾지 못한 것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디 있든지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께서는요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며 불신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집목교회를 날마다 달마다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숨을 쉬며 살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던 일들마다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였건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에브라임의 멸망 이것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었고 남은 자들이라고 우쭐댈 거 아닙니다. 남유다 또한 역시 136년이나 지속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며 우리 또한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진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살아가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타협점을 찾게 할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라는 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진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다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